횡령이라는 말은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한 것이고, 배임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불법으로 차지한 물건을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얘기합니다.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7년에서 10년 정도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횡령들 많이 해보셨죠? 네. 횡령 안 한 가장 대표적인 횡령이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대표적인 횡령이 저만 한 건가? 문방구? 그렇죠. 문방구도 있고 학교 다닐 때 뭐 교과 뭐 참고서 산다 그러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네. 나는 뭐가 돼?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 때는 이렇게 부모님께 좀 뻥도 좀 치고 금액 좀 뻥튀기 해갖고 그래서 참고서 같은 거 사고선 남은 돈을 많이 저희들 속된 표현으로 감았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았다라고 뭐 표현하는데 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감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사람이 말했던 횡령 및 배임의 기준은 양형 기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중죄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10년까지 살 수 있는 중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와 비슷한 일을 한 이에게 어떤 결과를 내리셨을까요? 사연?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 제목이 정해졌는지 오늘 한번 제목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소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돌아요. 그렇지. 똑같아요. 쟤는 지난 주서부터 계속 돌아요. 어지러울 것 같아요. 돌고 외쳐요. 외칩니다. 맞습니다. 돌고 외치다. 그런데 어떻게 외칩니까? 전쟁. 그렇지. 믿음. 기쁨. 그렇지. 맞습니다. 돌고 외치는데 소리 질러 외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리 질러라는 단어의 뜻은 테루아라는데, 그 테루아라는 히브리어의 뜻 자체가 전쟁을, 위급을, 기쁨을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과 비슷하죠. 우리의 십자가 복음도 이러한 뜻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세상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뜻이 뭐였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라기보다는 선포하다, 고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고 오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선포하고 고지하시라고요. 그 뜻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뭐였다고요? 성경. 천국이 가까이 왔네. 맞습니다. 역시 히엘의 에이스 히엘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치고 선포해야 할 그 외침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니 저는 감사해요. 자,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난공불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성경책들이 있으신? 거기 있으시면 거기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장 1절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볼까요? 그거 안 나와요. 제목. 그렇다고 핸드폰을 그렇게 던져도 돼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형책 많은데. 네, 맞습니다. 아간의 범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자, 근심, 두통거리를 뜻합니다. 이 아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범죄라 하는 단어의 뜻은
반역하다, 부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장인 7장 전장인 6장 18절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고 외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여리고 쳐들어가서 얻은 모든 것들은 건들지 마라. 그것들은 전부 구별된 것이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간이 지금 여리고에 쳐들어가서 취한 물품을 숨겨둔 거야.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품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그것들을 횡령해서 숨긴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 이후에 쳐들어가야 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작살이 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승승장구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의를 상실하고 물같이 녹아서 전투할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라고요? 원래 여리고가 어땠었다고요? 여리고 다음에 쳐들어갈 성이 어디라고요? 아이성. 아이를 쳐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간의 이 범죄가 뭐였습니까? 횡령. 횡령. 여리고에서 취한 물품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데 아간이 뭐 했다고요? 취했다고요. 취해갖고 그것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와의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 아이와의 전투에서 지니까 여호수아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12절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치다라는 말은 봉헌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금지, 저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죄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쳐들어갔죠. 지금 죄를 상징하는 아모리인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첫 전투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취한 물품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아간이 숨긴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흔양하십니다. 이 말이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미친 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냄새를 좋아하시냐? 왜 그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냐? 그 전에 무엇이 전가됐습니까? 양에게? 죄가 전가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은 죄의 도말입니다. 죄가 불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되었던 여리고를 쳐들어갔고 제되었던 가나안을 쳐들어갔고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에서 승리했을 때 거기서 있었던 재물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아간이 감추어서 이 아간이 스스로 죄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된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지은 아간을 당장에 잡아서 처형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 말씀하실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원수 앞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죄를 어찌 끄집어내느냐? 또 죄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3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거룩하게. 거룩.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입니다. 거룩해지길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를 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시는 거 할례와 같은 순종, 그거 아니면 제단을 쌓는 거룩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인양전양 나와서 제사해 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가운데 죄를 감싸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냥 다짜고짜 나가갖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오늘 누구한테 분냈습니다. 나 오늘 누구 거 좀 시기했습니다. 그것 좀 질투했습니다. 나 오늘 누구랑 좀 싸웠습니다. 다짜고짜 이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원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길 원하라고요. 다짜고짜 용서해주세요 이거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길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도말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범인을 색출해내십니다. 14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할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형시키나요? 불사르고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맞습니다. 불사릅니다. 나중에 보면 불사르고 막 돌로 치고 불사르고 막 매장시켜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결국 아간이라는 자가 뽑히게 되었고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에게 아간에게 내려진 처벌은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고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아간에게 내려진 처벌은 2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서 모든 것을 이끌고 아몰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결국 이 아간은 바쳐질 재물 대신에 자기와 자기들 온 식솔들이 쇳덩어리가 되어서 괴로움과 재난을 상징하는 아골 골짜기에 불탄 채로 매장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주님 나 천국 갑니다. 장담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녀석은요 달콤합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 죄의 DNA가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며 육체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끌어안고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기 원한다고요. 그게 죄라는 녀석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육은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죄라는 녀석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원했던 첫사람 아담의 행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죄가 여러분들 앞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게 있는 죄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은요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말할까봐 두려우니까 이 죄라는 녀석은 꽁꽁 숨어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은요 스펀지에 스며있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펀지라면 이 죄라는 녀석은 거기에 스며있는 물과 같다고요. 평상시 때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으면서 마음에 있다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미움, 다툼, 질투, 음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라는 이런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서 우리 마음을 꽉 눌러버리면요 물과 같이 스며있는 이 죄라는 녀석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겨내려고 발악을 하며 싸우고 봉인하며 가둬도 그러한 세상의 힘이 가해지면 이 녀석은 튀어나와 버린다고요. 잠깐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스펀지와 같은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 죄라는 녀석을 몰래 숨겨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도 할 만큼 해서 하나님 몰래 꽁꽁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그 은밀한 죄, 여러분 그 녀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나는 내게 이런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모르셨습니까?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 거의 없습니다. 아유 몰랐어요. 부지중에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죄는 거의 없습니다. 죄가 주는 그 달콤함, 쾌락, 즐거움, 기쁨, 환희, 세상의 향락과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사랑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꽁꽁 싸매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역한 아간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 아간이 뭐 했나요? 맞습니다. 횡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바치라고 한 것을 바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땅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돌로 맞고 불탄 채 매장당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분들, 여기서 떠밀고 싶은 분들 여기 높이는 참고로 18층입니다. 주님 곁으로 당장 보내드리고 싶으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예수를 믿지만 내가 아끼는 죄되었던 것들을 꽁꽁 숨겨둔 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죄되었던 것들을 숨겨놓은 또 다른 아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되었던 모든 것을 꺼내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속삭일 뿐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꿈틀대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라는 적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내가 바랬던 것,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내 자신을 보호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 우리 안에 꽁꽁 감추어져서 우리의 죄된 몸이 사랑하는 그것, 그것을 바라보고 불태워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양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그것을 각을 뜨고 불태우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흠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죽음, 반역하기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녀석의 죽음, 그 녀석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전가시키십시오. 그놈을 전가시키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조리 끌고 가신 십자가 저주의 상징 예수께 죄를 던지고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희엘 청년부 또 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귀보다 더 악한 그 녀석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주는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며 꽁꽁 숨겨놓은 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그 악한 아간을 꺼내서 돌로 치고 불살라 주사 우리가 순종으로 거룩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만큼 소중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